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것.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상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죠? 네, 3일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또 다양한 일들과 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또 작은 목자 훈련과 또 상공부 가운데 참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런 문화와 그 환경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석책이나 참고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책을 찾아서 보다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우리가 그 본문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읽어보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읽다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그 행동이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읽다가 보면 너무 감정을 이입한 나머지 자칫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계산을 꽤 잘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시급 계산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이 주인이 더더욱 이상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 임금을 주는데 이 주인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주인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점이 이상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주인의 참된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왜 이상한 주인일까요? 첫째로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다릅니다. 포도원 밭의 주인이 보통 사람들과 그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 농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들은 이 수확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 시간대가 오늘날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6시, 오전 6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때부터 하여서 저녁 6시, 오후 6시 정도 되는 시간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금 특이한 점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자신이 인력 시장에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이런 어떤 그 관리자나 하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한 걸 보면 이 주인은 굉장히 이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데에 굉장한 세심한 관심과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인은 오전 6시 또는 한 7시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이른 아침이라고 본문 1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 주인이 사람을 부르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하루치 온전히 일했을 때 받는 그 하루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시키다가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더 필요했는지 오전 9시에 나가서 이 유대식 시간으로는 제3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나가서 노동자들을 또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여기에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놀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일거리를 정말 구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이 없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하게 몇 번을 더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시간 후인 낮 12시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더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또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상하게도 자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이 문 닫을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까? 네, 1시간 남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이 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낮 12시 정도는 우리가 많이 감안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정말 많았구나. 그래서 주인이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온구나. 정말 많이 양보해서 오후 3시도 너무 마지막에 일손이 부족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데려오기가 애매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기에도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쁘지도 않았을 만한 그 시간에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람을 더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시간에 사람들을, 이 노동자들을 더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장사를 해보셨구나, 이런 임금을 주는 그런 계산과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 주인이 인건비나 경제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관심이 다른 것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꾼들을 데리러 그 인력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는데 몇 번이나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몇 사람, 오늘 내가 이 일을 보니까 한 20사람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 사람 오세요 하고 그렇게 한 번에 불러서 일을 시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몇 시에 오고 당신은 몇 시에 와서 일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의 행동들을 보다 보면요,
어쩌면 이 주인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주인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비용을 아껴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야 하는 그런 돈이나 경제와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주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불러서 일을 시키고 더 시급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주인이죠. 지금 주인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비용을 세이브해서 포도원 소출을 최대한 많이 일으켜서 이익을 내어야 할 그 주인의 관심이 돈이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이상한 주인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주인의 두 번째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주인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계산에 참 문제가 있고 이상합니다. 과연 드디어 일을 마치고서 우리가 이 주인이 일꾼들에게 어떻게 임금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불러서 이렇게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시간 일을 했는데 돈을 주는 것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한 데나리온은 몇 시간 일했을 때 주는 돈이라고 했습니까? 네, 계산해 보자면 12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치 온전한 임금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한테 12시간 정도에 되는 그 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뒤에 이제 돈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신이 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만큼 오늘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3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나는 3배, 6배 받겠구나. 와, 오늘 완전 횡재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너무 기뻐서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불러서 이제 임금을 주는데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일한 사람을 와서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와서 돈을 받는데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그리고 가장 일찍 와서 오전 6시, 새벽과 같은 시간에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까는 분명히 춤을 췄었는데 이제 그 서서히 돈을 딱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울그락불그락 해더니 드디어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참다 못해 주인에게 따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마도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노동청 같은 데가 있었다면 다 신고하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똑같이 어떻게 1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옆 사람과 잠시 한번 이 상황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는 화를 내겠다. 나는 화가 전혀 나지 않는다. 내가 오전 6시에 오든 내가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는데 화가 나는지 화가 나지 않는지 한번 그렇게 옆 사람과 잠깐 한 10초만 얘기해 보십시오. 나 화가 난다. 네. 자, 화가 안 나신다고 대답하신 분 있습니까? 네. 아마 다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의 대답이 더 화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을 한 너에게 내가 당신을 부르면서 처음 약속한 돈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을 내가 약속하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마치고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오늘 와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빠짐없이 내가 그 약속한 돈을 다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주인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 6시에 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임금을 지불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인이 늦게 불러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요즘 말로 좀 이 주인이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상식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공평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주인이 얘기한 대로 주인은 절대로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너무나 그냥 그저 은혜를 베푼 것일 뿐이죠. 분명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하고 1시간 일한 만큼만 돈을 주었어도 되는데 어떻게 1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을 일부러 좀 야근을 올리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맨정신으로 혹은 또는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셋째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셋째로 이 주인이 진짜 이상한 이유는요. 일꾼을 한 영혼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지금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자 내지는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돈 준 만큼 일한 사람 혹은 더 나아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즉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몇 시간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은 해당한 만큼만 일을 합당한 그 돈을 주고 혹시 일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또 써버리고 훅 내쫓아버리고 내일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써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력 시장에 나와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일을 구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오늘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꼭 오늘 내가 일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 일을 잘해서 임금을 잘 받아서 가족들에게 내가 돌아가서 따뜻한 밥과 또 따뜻한 이불을 덮고 또 밥도 먹으면서 또 이번 달 내가 내야 되는 월세도 내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나온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걱정하면서 일자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한 영혼으로 이 주인은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많은 횟수를 수고로 이 시장에 몇 번이나 직접 나갔었냐 하는 점입니다. 이 주인은 그 인력 시장에 하인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아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9시, 12시, 심지어 오후 3시, 그리고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그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나와서 두리번거립니다. 혹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있나? 혹 아직도 혹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이 주인은 나가 보았던 것이죠. 혹시 일을 전혀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족 걱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그런 영혼이 없을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보러 그곳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데려와서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주인의 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임금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일할 수 있게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에 사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오늘 뽑힐 수 있었던 것,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내가 오전 6시에 왔든 오전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여러분 감사하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결산할 때에 그새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왜 그새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왜 그새 교만해졌을까요? 왜 그새 늦게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나보다 몇 시간만 늦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었을까요? 왜 심지어 주인을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주인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부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당을 받으려고 뒤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온전한 임금을 받았고 나도 똑같이 받았다면 여러분 아까 다 화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났던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참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뭐냐 하면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나는 오전 6시에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오전 9시 정도는 와서 뽑혔을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적어도 오전 9시, 늦어도 한 12시 정도에 와서 한 6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을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 나와 똑같이 받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주인이 밉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주인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9시에 왔는데, 나는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난 이 정도의 자격이 됐는데 왜 저 사람 늦게 와놓고, 그러면서 나는 날 불러준 그 주인조차 제가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서요, 제가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에 와가지고 그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안 뽑혔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일하러 가는데 나는 오늘 지금도 아직 안 뽑혔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끝났구나. 난 오늘 일하러 갈 수가 없구나. 일찍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어 극적으로 이 주인이 뭔가 일자리가 남았는지 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일하러 가는 내내 그 1시간 일을 하면서도 사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걱정이 있었거든요. 1시간 일을 하면서 내내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만약 환산해 본다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1시간 일했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만 원? 아니면 오늘 한 12분의 1 정도? 몇천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푼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오늘 라면이라도 사갈 수 있을까? 아니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가서 내가 오늘 가족들한테 구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일하는 애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한켠에 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요, 이제 주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주인한테 돈을 받는데, 아니 내 손에 웬걸 이 주인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해야 할 그런 한 데나리온을 제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인이 왜 저한테
저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저한테 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하루 온전한 품삯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월세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에 펑펑 감격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잘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포도원 노동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신 우리 주님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굶주리고 있을 것을 아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방황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아시고 죄와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비교와 실패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좌절과 낙심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가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언젠가부터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은 굉장히 잘난 사람, 혹은 나 자신은 당연히 언젠가는 구원받았을 사람으로 나는 여기는 경향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언젠가부터 당연히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에 뽑혔을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전 일찍 9시, 적어도 낮 12시 정도에는 뽑혔을 사람,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간혹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굉장히 튼튼하거나 또는 굉장히 뽑힐 만큼 명석합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렇습니까? 또 누가 봐도 굉장히 내가 성실한 사람 또는 내가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나 정도면 사회에 어디 나가서도 또 외모적으로도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지금 갖춘 것을 보면 꿀리지 않을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느덧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괜찮고 좀 나이스하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는 것이랑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은 내가 나의 일을 굉장히 잘 할 만한 똑똑하고 심성이 착하고 그럴 만한 사람을 내가 불러야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하고 우리를 만나서 어떤 면접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과 또 지식과 또 세상이 말하는 학업과 명예와 능력과 부와 전부 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또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잠깐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비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인생의 참된 생명과 기쁨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주님, 나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시며 나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나의 평생을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참 너무나 인생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아니라 어떠한 모습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몇 번이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용준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아낌없이 주노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땅에서 모든 죄짐을 자신이 홀로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아마도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상한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주님입니다. 너무나도 그 은혜가 커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해보지도 못할 만큼,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때에 함께 하시며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몇 번이고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그 은혜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상한 주인이 아니라요 은혜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너무나 크신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 은혜임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